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소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넣어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아멘. 교독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의 시선은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2025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저희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을 심고 거두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자이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불안 속에 있는 지구촌을 붙드시어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교회와 단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선교사역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범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가야 할 길 담대하게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그 나라로 부르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법에 대한 전반부의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고 이제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복을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두 가지의 자세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가 거짓으로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땅한 권리라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모든 것 주관하시고 모든 것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사랑의 법은 이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도 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숙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강제로 사람을 붙들어 짐을 운반하게 하거나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입니다. 길거리에서 로마 군인이 느닷없이 창으로 어깨를 툭 치고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강제징용을 당한 그 사람은 그날 생업에 지장을 입기 마련인 것이고, 자유인에서 갑자기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씀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징용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강제징용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분개했고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무력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는 1마일이고 심리는 2마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에게 마땅한 자유를 빼앗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든 분개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분개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그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되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 해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행하는 이런 일들, 그러므로 빼앗긴 자유,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얻게 되고 다시 얻되 더 풍성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당장 누릴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침략자 바벨론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죄악 가운데 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패의 고통 속에서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허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다투고 항거하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일에 잊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까지 포로된 그 땅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핍박자들과 다투거나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자들의 요구대로 일을 하되 억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요구 이상으로 그 땅에서 봉사하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제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본토로 그들이 돌아갔고 잃었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혹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난데없이 무력으로 강제징용에 고용당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오르실 때 곁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시몬은 그곳에 살던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이에요. 억지로. 그때 예수님은 밤새 고문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탈진하셔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긴 여행을 마치고 벅찬 감격 속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몬에게 강제징용을 당하고, 그것도 사형수가 메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도 실망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시몬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일 시몬이 로마 병사에게 분개하고 다투었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매질과 더 큰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억울했지만 강제로 지게 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그 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이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몬에 대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몬의 두 아들 그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인 것을 밝힌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서방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귀한 사람인들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사학자들은 여기 언급된 루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아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모친은 바울의 사역에 큰 협력자였고, 바울은 그런 루포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서학자는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속에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한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로 결코 끝나지 않았고, 그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당하는 억울한 일과 손해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더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일을 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람은 최소한의 양만 하고 그 이상의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에 대해 불평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와 반대로 둘째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며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을 해내려는 사람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고로 해내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요구가 무례하고 불합당하고 난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로지 남을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바클레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려는 봉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최고 벽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아프리카 사람이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롭게 지었습니다. 애프터라고 지었습니다. 애프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애프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는 과거에는 작은 일로 성내고 분개하고 비판하고 원수 맺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고 거짓과 탐욕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었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애프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비포의 삶, 곧 옛사람, 옛기질, 옛성품, 옛생활의 모든 스타일은 우리에게는 지나간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도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그 사랑과 심리를 통행하려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살기 위해 주께서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즉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은 악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경에 찬 원수를 도와주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삶의 자세.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근동지방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가책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의가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구약 시절의 악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그러고도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낙심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찌하든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때가 되면 또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선을 베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원수와의 관계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항상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구제하는 우리를 더욱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경제학자 아서 브룩스는 미국의 기부 문화를 연구하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베푸는 자는 부유해지는데 다만 정신적, 영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된다. 베푸는 자가 이렇게 부유해진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경제학자 아서 브룩스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직장에서도 남을 돕고 헌신적이라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경제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되어 더욱 부유해지고 그 삶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을 돕고 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삶이 더욱 윤택하고 형통해지는 그 근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왜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방금 읽은 성경에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바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또 은밀히 구제 헌금과 선물들을 두고 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제 헌금과 선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자녀들의 결혼식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또 구제받는 사람도 누구를 통해 자신이 도움받는지 모르게 했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는 이런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시카고 지역에 한인 사회봉사단체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 장소와 예배실을 꾸며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사회봉사단체 장으로부터 그런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우들에게 알리자
어느 성도가 5,000불을 헌금하셨고 다른 여러 성도들도 헌금을 해주셔서 그 단체 지하실에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예배실을 꾸며드렸어요. 건축업을 하는 성도가 기술로, 미술을 하는 성도가 강단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스테인글라스로 제작해드리고 여러 교우들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일반 여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우 중에 한 여성도가 자신을 위한 특별 기념잔치 비용 5,000불을 헌금해 주셔서 교육시설과 예배시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건물이 없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지어드릴 수 있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때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회봉사단체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장 수업과 예배실을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5.1에이커의 넓은 땅과 자체 건물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섬김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더욱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공경에 처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돕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그런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시되 넘치게 갚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베푸는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그를 훈계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아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베풀고 구제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큰 긍휼과 자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복이 법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따라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에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필립 선교사님이 이북으로 성경에 흐르는 음식과 역사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곧 종이책으로도 출간된 예정입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로 되어라. 아멘 하나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맘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